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는 그런 소망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접촉되셔서 영혼이 살아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영육 간의 건강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잘 받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잘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부 모임을 했을 때 신앙 나눔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조금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기도를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 40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를 조금 하는 게 40분 하는 겁니다. 들으면서 참 감사했고 또 놀라기도 했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물론 기도의 양이 많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시죠? 집중력 있게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 힘이 듭니다. 웬만한 훈련 없이는 하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또 유사한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불상에 108번 절한다고 해서 108배라는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108배는 할만할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108배를 검색해보고 좀 스쿼트도 100개 정도 하는데 1000번은 돼야 되지 않을까? 1000배를 검색해봤습니다. 1000배가 있더라고요. 또 3000배도 있나? 그래서 3000배도 검색해보니까 있더라고요. 3000번 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검색해봤습니다. 10,000배가 혹시 있을까? 10,000배도 있더라고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무릎 관절이 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절하는데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또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기도와 유사한 행위들을 합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은 명상을 하죠. 나름대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눈을 감으며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죠. 또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명상과 같은 수행을 하다 보면 자신의 혼을 발견하고 이 혼적 영역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신기한 현상들로 때로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의 영혼이 위험해지고 피폐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귀신과 접촉하기 때문에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 잘 되시던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헛생각들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또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를 했지만 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지만 응답이 오질 않고 오히려 상황이 험악해지고 악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답답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 응답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그동안 쉽게 포기했었고 기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응답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므로 우리 또한 그 진리를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 응답의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다림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다림의 훈련.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려 보셨나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자였습니다. 소년 때부터 믿음의 떡잎부터 달랐던 자였습니다. 그 큰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가지고 물리친 자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바로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도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이 단번에 안 되었던 것을 다윗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친 후에 응답되는 순간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질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응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러 함께 길을 떠나십니다. 야이로도 기도 응답의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입장에서 불청객이 한 명 등장하죠. 또 다른 병든 자가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내 딸을 빨리 고치러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내 집까지 가야 하는데 중간에 병든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댑니다.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의 고침을 기다리다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기도 응답을 기다리다가 이미 내가 정한 시간 안에 응답이 오질 않으니 이미 어긋나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후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기도 응답의 시간을 내 나름대로 정해 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나의 시간에 맞춰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 안에는 반드시 응답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뭐 정해 놓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틀어졌을 때 우리는 감정이 상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우리의 예상 시간과 많은 오차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응답이 잘 오지가 않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어그러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며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현실에서는 시간 단위, 하루 단위, 1년 단위 이런 시간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이라는 또 다른 시간 개념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절대 시간에 조급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두면 안 되고 설령 지체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그 훈련이 바로 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훈련을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기다림의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면 내가 죄가 많아서 기도가 상달이 안 되나 보다. 계속해서 기도 중에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의심병과 참소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자꾸 그것을 생각하면 믿음만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기도 응답이 한 번에 안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의 좋은 샘플을 보며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후에 왜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적인 측면인데요, 기도하는 동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본 후에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3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3주가 지난 후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기도했던 첫날에, 겸손하게 기도를 시작했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첫날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고 3주 후에 천사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응답은 이미 첫날에 이루어졌다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21일간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바사 왕궁의 군주가 21일 동안 천사를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어떤 어둠의 영이 천사가 가는 것을 가로막아서 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큰 군주, 큰 천사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그때서야 다니엘에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겸손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즉시 그 날에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날에 즉시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풀어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더디 온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묶여있던 영적인 사슬들이 제거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기쁨으로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묶여있던 사슬도 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잘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환경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환경이 열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랑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죠.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온유하며. 아무튼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게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10명의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둘로 나뉩니다. 5명씩 나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사랑함으로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기름이 떨어질까 하여 기름이 넉넉히 준비하며 채웠죠. 기름이 떨어지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할까봐, 등불을 밝히지 못할까봐 온통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련한 5처녀들은 기다리긴 했지만 설레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피로함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름이 있든지 없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도 졸고 잡니다. 결국은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자들이 기름을 준비했고 그 5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단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한 번에 응답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깊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또 기도하면 바로 1초, 3초 만에 응답되고 이렇게 된다면 나의 유익으로는 좋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목마름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설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앙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은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성경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원래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되게 하는 것에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며 슬기로운 처녀가 했던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신부단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윗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영적 전쟁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더 배웠을 것입니다. 목마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다윗의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구절인데요,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아멘. 네, 첫 번째 기도 응답의 과정은 기다림의 훈련이 있었고, 두 번째 응답의 과정은 구원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느꼈을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많이 겪었죠. 우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사울과의 관계가 틀어졌었죠. 영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서 영적인 환난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환난의 때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웅덩이도 그냥 웅덩이가 아닙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이 지옥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을 생각하면 비슷한 것이 생각나는데 갯벌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바다 갯벌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라남도 강진 출신입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네, 강진 출신입니다. 어디 있냐면 남해안과 서해안의 그 경계가 되는 꼭지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남 옆에 목포 아래 거기가 강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뻘 있는 바다여서 갯벌을 여러 번 밟아봤습니다. 갯벌을 밟으면 아무리 빨리 가고 싶다 하더라도 발이 다시 빠지지 않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발이 한쪽을 겨우 빼고 또 한쪽을 겨우 빼고 걸어가야 합니다. 옷에는 갯벌이 다 묻어서 무겁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힘으로 발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옆에 있는 제아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제 발을 빼주어야 또 저는 겨우겨우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앞을 가기조차 힘든 상황을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기가 막힐 웅덩이였고 수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 끝에 이제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걸음이 견고해졌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는 웅덩이에서 헤매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벼워진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환경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미래가 술술 풀리고 인간관계도 풀리고 질병도 고침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우리는 여기까지만 은혜 받으면 재미없습니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2절에 말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판 삼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질퍽질퍽한 사망의 길로 다녔지만 이제는 길 대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은 우리의 고난만 상징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 어두운 상태를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이기심, 교만함, 음란함, 시기 질투하기 좋아하는 마음들,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좋아했던 나의 행동들, 남을 험담하고 수군수군 거리는 것들, 교회 안에서 당짓는 모든 것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에 노출되면 넘어집니까? 한쪽 발을 겨우 회개해서 빼면 또 한쪽 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이제는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의 길,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이 사라지며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이 좋아지고 바뀌는 것을, 그런 구원을 넘어서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과 중독된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이 반석 위에 있는 견고한 상태이며 걸음이 견고해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주십니다.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찬양하는 신앙의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 단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나 훌륭한 찬양 시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를 다윗에게 주십니다. 새로운 노래입니다. 새로운 간증입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 것이지요. 새 찬양하니까 생각 하나가 나요.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찬양들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저만 쳐다보시고 PPT만 쳐다보시고 박수만 치시는 분들도 보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노력하시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돌변합니다.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새로운 찬양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찬양이 더 어렵게 작곡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가사에 집중하시고 새로운 찬양을 내 입술에 미리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여러분만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는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새 노래를 듣고 우리의 새 간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3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환경이 풀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 착한 행실을 보며 예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저 이온희 목사 옛날에는 화도 잘 내고 수근수근 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네. 이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 창조과학자들 하나님을 증명해 내려고 하죠. 얼마나 그렇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안 바뀔 것만 같았던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그 사람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등불을 켜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만의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로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든지 인격의 변화든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찬양을 시작했지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한 찬양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흘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았어.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내 노력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응답해 주셨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한 후에 기도 응답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한 번에 안 되었던 이유가 있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은 기다림의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슬기로운 다섯천사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웠던 환경이 반드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의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반석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웅덩이와 수렁, 이런 죄악과 같은 이 못된 행실을 쫓아갔던 나의 이기심을, 이 생각의 발걸음을 우리가 중단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판으로 삼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